39장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2.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조화. 로마서 3장 28절과 4장 5절 말씀이 어떻게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가 싸우는 것.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의 의미를 너무 희석시키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믿음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이것은 분명 바울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말할 때 생각하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17절과 20절 말씀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믿음에 대한 나약하고 허무한 견해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표시이다. 위 두 구절이 모두 함축하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실제로 생산적이고 강력한 것이며 행함은 생명의 열매이자 표시임을 함축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22절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에 같지 않습니까? 즉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낳지 않는 한 온전하고 살아있으며 열매 맺고 의롭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여겨졌는가?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순종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원래는 믿음으로 받았던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순종,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 확실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 말하길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믿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살아있고 열매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한 야고보의 견해.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울과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를 더 일반화시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한 말과 완전히 반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야고보 사도가 의미한 것은 바울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죄 선언과 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그저 공허하고 무력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을 통해 나오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포하신다고 말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 이유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죄 선언을 하셔도 합당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반면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칭의를 받고 싶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생겨나는 순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4절이 보여주듯이 바울이 말하는 일은 보수를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따라서 바울은 야고보 사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행위, 즉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알게 된 것,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교리의 형성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특히 많은 연한 잘못된 생각에 많이 영향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배우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또한 의롭다 하는 믿음은 홀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순종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래서야 진짜 의롭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2. 첫 번째 믿음과 계속되는 믿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맨 처음 진심으로 믿는 그의 첫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믿음으로입니까? 인내는 칭이 꼭 필요하다. 로마서 5장 1절은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평생 동안 끝까지 견디며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칭의를 설명하면서 칭의를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며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고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에게 태어난 새 아들 이삭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이때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14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로마서 4장 22절에 다시 언급된 무죄선언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초기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만 나온 것은 아니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후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계속 적용시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도 하나님의 무죄선언으로 응답하셨던 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바울이 믿음의 인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로마서 5장 1절 칭의는 현재 소유다 와 로마서 4장 3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있는 최초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 맨 처음 한 차례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무죄를 선언하신다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 맨 처음 믿음의 행위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토리에서 떡갈나무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음의 첫 번째 행위를 통해 우리를 향해 의롭다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죄인이 그의 첫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견인이 그 믿음의 첫 행위 안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믿음의 견인을 고려하시되 마치 믿음의 견인이 이미 다 완성된 것처럼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는 그것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한 믿음의 견인은 믿음의 첫 행위에 들어있는 속성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첫 믿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처음 믿을 때 믿음의 견인을 그 믿음의 속성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믿음의 견인이 완성되는 데까지 보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인을 이와 같이 생각해 주지 않으신다면 칭의는 죄인이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견인하기 전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